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그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소식을 듣고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녀의 아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좀 봐왔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다른 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죠. 함께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사가랴였던 것이에요. 오늘은 그 사가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6절을 한번 보시면요. 56절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석 달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엘리사벳이 해산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장 36절을 가시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면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였는데 그것이 벌써 6달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석 달 후라고 하는 것은 해산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본문 자체만 보게 된다면은 이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해산 전에 엘리사벳이 해산하기 전에 간 것인지 후에 간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3개월씩 함께 있다가 해산하는 것을 보지 않고 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3개월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했던 것은 아마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서 집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어 성경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이 나와 있지만요. 원본 성경에 보면은 그녀의 집으로 갔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요. 그녀가 이 순간에도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약혼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녀란 얘기죠. 마리아가 처녀인 것이 왜 중요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요 한 단어 빠졌는데요. 원본에 있는 단어가 여기 한어 성경에서 빠졌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7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해산할 때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8절을 보니까 그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그들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같다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몰랐다가 갑자기 출산을 하니까 기뻐했다고 또 하나님의 큰 긍휼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서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었는데 늦게나마 자녀를 얻은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66절에 보게 되면은 아이가 주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또 기뻐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였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또 예배하시는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일이 되매 59절에 보니까 8일이 되매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당시의 관례는 어떠했었냐면요. 59절과 61절에도 나오지만은 아버지나 친척 중에 이름을 따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이 친척들이 태어난 아들을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가랴 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이 59절에 나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사가랴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가랴 하려고 했는데 이를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어머니 엘리사벳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는 것이에요. 보통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머니들은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 어른들이 사가랴로 해야겠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안 된다고 하면서 요한이라고 하니까 모두 다 놀랐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집안 어른들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 나빴던 그런 마음을 이제 6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친족 중에 요한이란 이가 없다라는 말을 그 집안 어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어이없다. 왜 어머니가 여기서 끼어들어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례하고 관습을 전혀 무시하고 친척 중에 요한이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는가 참 어이없다라고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2절을 보니까요. 한번 62절 보기를 원합니다. 62절을 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죠. 제사장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으면 좋겠는가 라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을 못했죠. 말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몸짓으로 이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몸짓으로 막 하니까 이해를 하고서 필기도구를 달라고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었다라는 말씀이 63절에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렸던 것이 6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4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64절 보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듣지도 못하고 있다가 요한이라는 말씀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으니까 그 순간에 입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한 첫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가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아니 나와 내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는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의 입이 닫혔다는 것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아름다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닫아주십니다. 말을 아예 못하게 닫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를 막아주십니다. 찬양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찬양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밧세바와 죄를 짓고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던 것이에요. 한 1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회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입이 닫힙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찬송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열리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가지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죄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고 싶어 기도를 하고 싶어도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뜨거움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년 뒤에 회개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시편 51편 15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회개하면서 내가 회개를 합니다. 이제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를 찬송하며 주를 전파하겠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던 것이. 죄가 떠나니까 그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의 입술이 닫혔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가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의 한 9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었는데 입이 열리자마자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첫 마디가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입이 열리자마자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이 없었다면은 입이 열리자마자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아니면 다른 말부터 했겠죠. 근데 그의 마음 속에 간절함이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은사를 불평하는데, 원망하는데, 비방하는데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닫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이 안 나옵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지겨워요.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찬양하나? 기도하는 시간도 지겹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시간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